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껴보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억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시간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떨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보듬어 안아주셔서 다시금 서서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싸움 가운데 깨지고 넘어졌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난 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상실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베드로보다 더 수십 번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기에 상실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책감과 상실감을 떨쳐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물으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전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것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편향으로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혼란과 갈등 속에 암울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6월에 열리는 대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덕목과 능력과 진정성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갈라진 민심을 추스리고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초석을 만들어 세계 속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마음교회를 이때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담임 목사님 재신임 투표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뽑는 의미 있는 경사로운 주일입니다. 그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흘리신 땀과 기도와 정성을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목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꾸시며 기도로 구상하는 향후 목회 사역에도 오늘 제 신임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가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한마음 중직자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더욱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분들이 모두 피택되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성도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한마음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해주시고 사역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알랄이 박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영적 무기가 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성기들 축복해 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꽉 찬 것 같고 또 멋지게 찬양을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한호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하라. 아멘.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성경 공부 같기도 하고 또 설교의 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기도문 이것에 대한 말만 해도 사실 몇 주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 주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설명했다가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론과 전반부를 다룰 것이고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그 어린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과 함께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 주기도문 후반부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암송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주문 같고 또 모임을 폐하거나 때로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그 모임의 끝을 마치기 위해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기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주기도문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은 원래 그 말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 그 기도의 기준이 된 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와 어떻게 다르고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반영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언급하기 바로 직전에 1절 말씀에 서론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두 가지 정도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기도했다는 정보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굳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지금 마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언급했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살짝 끼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기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정 날만, 중요한 날만, 어떤 한 날만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 습관적으로 또 시간이 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이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공생애 기간은 생각보다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누가가 의미심장하게 기도한 모습을 서술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실제 내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제 해봐야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를 실제 해봐야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불을 받아서 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했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현재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기도의 맛이 어떤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라고 얘기를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기도는 지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기도를 쉬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일정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일이 안 생겨도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 위급할 때, 그리고 정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요, 찾는 기도는요,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습관적으로 평소에 기도를 해야 하고 계속해야 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참 좋기도 하지만, 그 응답을 해서 좋은 것보다도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더 위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오늘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또 오늘 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스승은요, 이렇게 자기의 공동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스승이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를 가르치면 이 그 스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그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과 또 유대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 기도문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특별히 주기도문은 초대교회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함께 예배 중에 외우고 함께 낭독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또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의 모범 기도문을 이용한 기도는요,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막 새롭게 조인하여,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초창기 사역을 하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롭게 들어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좀 초대교회도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이어서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이게 기도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 그것을 읽으며 기도를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특정 주제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유도하라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그 마태복음 앞쪽에 보면 중언부언한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뜻없이 계속 기도를 길게 늘린다 하고 나서 이어서 주기도문이 나왔거든요. 즉 필요한 말을 정갈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마음의 중심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온 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그 주기도문을 하다가 더 확장시켜서 기도가 늘어나라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주기도문 뒤에는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기도를 해라. 제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 이 얘기를 강조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0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9절과 10절은요 기도 좀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역사적인 얘기를 짧게 한 가지만 첨부한다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을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주기도문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조차도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주기도문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요 기도가 이미 강조한 것처럼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이 기도이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생각을 동시에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엔 아버지로 간단히 나와 있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동일하게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말이 빠져 있지만 그것이 연상되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가 없고 원한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로 쓴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관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첫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요 내가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란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첫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열려지는지,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처에게 하고 있는지, 마음에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문장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굳이 안 해서 그렇지 이 문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첫 문장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독백이 아닙니다. 푸념이 아닙니다. 하소연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산에 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바로 듣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듣고 계시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떤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 내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그냥 어떤 원리나 개념이나 에너지나 철학이 아닙니다. 명확히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명확한 존재가 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요 물론 하늘에 계신 그런 공간적인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상에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초월적이고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 어디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을 수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이 문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을 할 때 자기네들이 역사를 가지고 여태 동안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 그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함께 거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과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한꺼번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나 이런 할 때 보면 긴장감이나 또 급해서 빨리 자기 내용을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앞에 부분을 생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고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물론 다 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명확하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땐 우리 공동체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의 아버지,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분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기도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첫 번째 문구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기도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을 요하기 위해서 오렌지색을 좀 넣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뒤에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왼쪽 거, 그다음 다음 주 살펴볼 게 오른쪽 건데요. 왼쪽 거도 3개, 그다음에 두 번째도 3개. 이 기도의 간구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간구 3개, 후반부의 간구가 3개 있고, 그다음에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성경이 끝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예, 성경 말씀에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죠. 우리 7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가, 내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을 손가락질한 다음에 그 손가락질이 어디를 가느냐? 그것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지는 모르는 죄인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셔서, 저렇게 죄인이었던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여서 그렇게 변하신게 하신 이가 여호와이시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 속에서는요, 원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한다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태도와 자세,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었던가를 보면서 점검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말 속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결단하여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을 2절 말씀 보여주시죠.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는 여기서 어떤 나라일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온다,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내려온다, 그러면 기존의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반항하겠죠. 여러분, 북한이 우리 남한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죠. 우리 가만히 오케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랑 성질이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전쟁을 하고 누가 이기든 결판을 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미 우리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내 주권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그 나라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십시오라고 이런 허락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려던 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영역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영역을 돌아보십시오. 이 영역은 참 믿음으로 잘하는 영역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 영역은 번번이 쓰러집니다. 번번이 내 생각대로 합니다. 또 어떤 영역은 반반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뜻대로 했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반반입니다. 여러분, 그 영역이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것에 대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살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도 살아왔는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 내 마음, 아직까지 주님의 통치가 온전치 못한 내 마음속, 그리고 내 가정, 내가 사는 곳, 직장, 또 내가 만나는 모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해서 가고 싶은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을 생각하며 그 말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를 점검하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 번째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예,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안타깝게 2절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가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기도문은 전체 표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지금 말한 게 기억이 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 아까 앞에 두 말과 동일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뜻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 연결됩니까? 영혼 구원에 연결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뭐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지만 그 모든 뜻은 영혼 구원, 사람들이 전도하고 하나님 예수 믿게 되는 그 영혼 구원과 연결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 내가 살고 있는 행동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도구가 돼서 내가 살기를 다짐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영혼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이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남편, 하나님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구서를 날리고 있다. 이게 바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 청구서를 날리기 바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맞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있는지,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잘 연결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몸부림이 바로 첫 번째 기도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를 맞추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기도가 전반부에 다 몰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앞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예, 이게 주기도문 전문입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테니까 앞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한마디 한마디를 놓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요.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의 아버지시지요. 예, 지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 절을 얘기하고 제 기도를 넣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나요?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통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다른 사람의 말만 보고 다른 사람의 간증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로 좀 더 확대되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앞에 제가 이걸 틀어놓겠습니다. 이게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다 읽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계시지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비록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석구석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구석구석 내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통치가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그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영혼구원을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 되살릴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기도문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 우리의 것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잘못했으면 고치고 틀렸으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맞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물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우리의 마음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믿음을 보인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광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광고가 있습니다. 5월부터 5월 13일, 5월 20일, 5월 27일 화요일 날 6시 반부터 8시까지의 큐티 기초 배우기를 합니다. 자유교회 양 목사, 양성 목사님께서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수요일 날 오전에 여성분들이 먼저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끝나고 나서 나눈 그 피드백 한 거를 더 붙여서 저녁에 다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분들 시간을 특별히 내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오전에 지난번에 들었더라도 한 번 더 듣겠다고 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낸 것이니까 적극 참여하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인물별 성경 공부 5월 10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배 후 식사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정도 이제 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은 이 큐티 배우기는 3번을 다 참석해야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물별 성경 공부는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매일매일 은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물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우리 이석장 집사님, 우경 집사님, 권사님 댁에 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저에게 와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두 분 다 나오시죠. 앞을 보고 좀 서주십시오. 네. 지났지만 우리 삶과 조율을 좀 펴겠습니다. 잠깐 인사로 하면서 조율을 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가 되어 어머님을 불러가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쉽고 힘든 시간에도 들어가는 순간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가정 모두가 하나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이석장 집사님, 우경 권사님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그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협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만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